1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여인을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이에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여인을 여기서 언급을 하면서 지혜로운 여인,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 지금 새벽 기도하는 모든 여인들은 다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줄이면 지연이라 그 말이에요. 전부 다 지혜로운 여인. 한번 축복하실래요? 지혜로운 여인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믿음에 반석하고 기도하는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된 그 여성들은 어느 집을 가든지 다 세운단 말이에요. 여기는 여러분 모두는 다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남편을 세우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자녀를 세우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광이 모든 우리 여성도들이 가는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다 살려내는, 다 세워내는 그런 살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여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련 곰탱이 여인은 그냥 자기 집을 허문단 말이에요. 남편의 길을 꺾어버리고 자식의 앞길을 막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쓰는 언어, 특별히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이것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집에서 그냥 감정이 상한다고 자식한테 막 쏟아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참 묘합니다. 평소에 내가 말한 대로 자식의 길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야, 이 빌어먹을 놈아. 그러면 그 자식이 빌어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부터 어쨌든 간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가는 장소마다 다 세워내는, 전부 다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해요. 남자에게는 두 가지의 재산이 있다. 그 두 가지의 재산이란 첫째, 건강, 두 번째는 현숙한 아내이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남자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광교회 다니는 분들하고 함께 살고 있는 남자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요, 이게 세우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무너뜨리는 여인이 있어요.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여인이 누구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죠. 원래 이세벨은 먼 나라 타국에서 시집을 온 사람이거든요. 그때 시집을 올 때 몸만 온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든지 내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을 때 며느리가 되든지 사위가 되든지 몸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사상도 가지고 오고 습관도 가지고 오고 또 하나 종교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여러분 며느리와 사위로 오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니면 오기 전에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해서 내 가정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세벨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 그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던 그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그 가정에 들어와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완전히 주무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체 그 유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다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갑질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자기의 치마폭에 딱 집어넣고 우상 섬기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그런 환경으로, 그렇게 결국 끌고 가서 결국 자기도 망하고 남편도 망하고 나라도 거둘라고. 또 하나, 이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 욥의 아내죠.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해서, 그 고난은 자신이 잘못돼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테스트예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욥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하루아침에 있던 재산 다 사라지고, 심지어 자기 병이 걸려서 기왓장 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가려움과 통증이 그렇게 심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욥의 아내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그래도 당신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그렇게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이 에펜네가 그냥 와가지고 그냥 막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이 믿은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더니 꼴촌네.
뭐 그렇게 막 입으로 막 쏟아 놓으면서 막 팍팍 바가지를 그냥 막 긁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 죽으라고.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완전히 집을 떠나서 아직까지 집에 안 들어갔대. 이게 뭐예요? 완전히 무너뜨리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여인이지만 세우는 여자가 있고 무너뜨리는 여인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우는 여인 성경에서 참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의 남편이 나발이에요. 그때 이 나발이 그때 굉장히 큰 재산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막 추적을 피해서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윗이 거기에 함께 살고 있었어요. 거의 한 400여 명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마온이라고 하는 지방에 그렇게 도둑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지켜주었는가? 다윗이 다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를 받고 이 나발리라고 하는 사람의 재산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추수 때가 돼서 양의 털을 깎고 뭔가 이렇게 소득이 생길 만한 그런 때가 돼서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당신 좀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그랬으니까 조금만 좀 보상을 해달라고. 그러면 다윗의 은혜를 입었고 다윗 때문에 그만큼 재산이 커졌으면 또나 먹어야지. 그냥 나발이 순간적으로 다윗이 누구냐고. 요즘에 꺼덜꺼덜한 사람들이 많더니 주인을 배신하고 그렇게 배신 때리는 사람들이 많더니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냥 다윗의 심기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이놈의 나발 내 가만두나 봐라. 그냥 가서 요절을 내버릴 거라고. 그래도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아비가일이 들은 거예요. 나발의 부인이 들은 거예요. 세상에 이 남편 때가 이 남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잘 준비를 해서 손살까지 달려가서 다윗의 그 화를 잘 누구뜨려줘. 그러면서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소서. 그의 이름이 나발이니이다. 그 나발이라고 하는 뜻은 무식하다 그 말이에요. 이름대로 살고 있으니까 당신이 좀 이해를 하시라고, 당신이 좀 화를 참으시라고. 그래서 결국 그 가족이 전부 다 살아나게 되는, 그 아비가일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아내들은 다 현숙한 아내가 되셨으면 좋겠고, 모두가 다 지혜로운 아내가 되셔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먼저 남편을 살리시고 같은 말이라도 자꾸 살려줘. 루즈벨트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약혼을 했습니다. 엘레나라고 약혼을 했는데 2차 대전에 참여를 하면서 총탄에 맞아서 다리 한쪽을 절단해야 하는 소아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가 자기 약혼녀 엘레나에게 그렇게 편지합니다. 당신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결혼해서 부부가 되기를 원했는데 세상에 내가 이렇게 불구가 됐다고. 그러니 이제는 나를 잊어버리고 당신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딱 보내니까 엘레나가 무슨 답장을 해온 줄 알아요? 보통 여자 같으면 아이 그렇지 뭐 그 다리 병신하고 어떻게 살아. 그리고 뒤도 돌아보고 떠날 사람이 여기는 없는데 세상은 많거든. 근데 엘레나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 다리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고 내가 사랑한 거 아니냐고. 그 다리 하나 없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랑이 틀어질 이유가 뭐냐고. 세상에 이뻐. 참,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결국 루즈벨트하고 엘레나하고 서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해서 루즈벨트가 미국 역사상 대통령을 4번 연속한 유일한 정치인이 루즈벨트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 그의 지혜로운 여인 엘레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은 만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살려내는 거예요. 다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를 맞았어요.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원하지 않게 부도를 맞아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빚을 안고 하루아침에 딱한 처지가 돼버린 거죠.
가장 먼저 면목이 없는 대상이 가족이야. 가족한테 너무 면목이 없고 너무 괴롭고, 그리고 빚쟁이들의 그 빚독조, 그것도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새벽에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이대로 끝낼까, 그 생각도 수없이 많이 하다가 밤늦게 힘없이 터덜터덜거리면서 집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집에 이제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그때까지 아내가 소파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다소곳한 그런 얼굴의 모습으로. 남편을 기다리면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이렇게 미소를 짓더니, 여러분 그 상황에서 아내가 남편한테 미소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미소를 지으면서 남편을 소파에 함께 앉더니 잠깐 기도한 다음에 그 아내가 장로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당신의 진실을 믿어요. 비록 부도가 나서 많은 빚을 졌지만 당신의 진실은 부도나지 않았어요. 결코 당신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에 욥이 다시 일어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당신 곁에 기도하는 데가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세상에 그 아내의 말에 장로님이 용기가 난 거예요.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 한국에도 지혜로운 여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여인들이 많는데, 그 중에 조선시대에 한 분이 바로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그분이잖아요. 한국의 집회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이 한 분 들어갔는데 그분이 심사입니다. 그것도 5만 원짜리 들어요. 5만 원짜리. 한국에서 가장 큰 단위 화폐 위에 누가 있느냐면 여자가 있는 거예요. 한국은 여성이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초등학교에 가서 보시면 교사의 거의 7, 80%가 다 여성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을 봤다면 1등은 여성이네. 그래서 신사임당 뛰어난 예술가잖아요. 그리고 문학가이기도 하고, 또 하나 조선의 최고의 대학자, 바로 율곡을 길러낸 어머니. 근데 그 신사임당이 어떻게 율곡을 길러냈느냐면, 이게 그 당시에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집에서 다 자녀들을 다 양육했어요, 신사임당이. 홈스쿨링을 했고, 또 하나 워킹맘이에요. 그러니까 일도 하고, 그러면서 자녀들도 양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율곡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위대한 그 학자를 길러낸 어머니.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여인이 들어가면 그 가정을 다 세우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장소마다 다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여러분, 기생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기생,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거기에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종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상들을 섬기고, 이 많은 종교들 가운데 여자 사제격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말로 기생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생하면 뭐 그런 어떤 이상한 개념의 생각을 하는데, 라합은 그런 저희가 아니라 어떤 그런 종교성 있는 여성으로서의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라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결국 여리고성의 정탐을 왔던 사람, 그들을 믿음으로 잘 이렇게 보호를 하잖아요. 보호를 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나와 내 가정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붉은 밧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살려주겠다고. 결국 거기에 기생 라합 때문에 그의 가정을 다 세워지게 됐잖아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여인들이 그렇게 다 살려내는, 세우는 여인들이에요. 세우는 여인. 그래서 우리 가정에 들어가셔서 아내는 집안의 안해, 그렇죠? 안해. 영어로 말하면 inner sun. 집안에 있는 태양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이 태양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태양을 먹구름을 끼게 하면 반드시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잘못 건들면 안 돼요. 어쨌든 주는 대로 먹고, 뭐 집안에서 그냥 그렇게 왕노릇 하려고 하지 말고, 인구도 몇 명 안 되는데 그 나라에서 그냥 폼 잡고 왕노릇 해봤자 별 볼 일 없어. 왕노릇은 세상에 가서 하고, 집에서는 신하가 되면 속 편하게 살아. 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니까 다 기억하시고, 그냥 눈에 띄면 내일 하지 말고 먼저 가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내 아내가 이렇게 먹구름이 끼도록 하지 않도록, 그것은 남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정을 다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Art of 그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Art of Love,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집과 가정을 세우는 5가지 조건을 에릭 프롬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서로 관심을 가져라.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서로 관심을 가져라. 내 아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또 하나 내 남편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서로 간에 관심을 가지면은요, 이게요, 오해할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관심.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해라. 아내는 아내가 해야 할 책임이 있고, 남편은 남편이 해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 책임을 서로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만큼 내밀지 말고, 서로가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해라. 이거 참 무너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속이 편하니까, 서로 이제 익숙하고 서로 가까운 사이니까 편하게 말은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는 일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지켜야 될 것을 꼭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존중을 해라. 그리고 서로 상호 이해를 해 주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로 주는 일, 곧 희생을 해라. 에릭 프롬이 이 5가지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요. 이 5가지 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을 때 가정도, 그리고 부부도, 그리고 우리 집안도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하고 사자가 열렬히 사랑을 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죽고 못 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소하고 사자하고 서로 축복 속에 어느 사람이 와서 주례를 해서 결혼식을 했어요. 부부가 된 거예요. 첫날 밤이 첫날 지난 다음에 소하고 사자가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 소는 매일 들판에 가서 싱싱한 풀을 뜯어서 자기 남편 사자에게 대접을 합니다. 당신 이 싱싱한 풀을 잡수시고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일을 하시라고. 사자는 사자대로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금방 잡은 멧돼지를, 비가 뚝뚝뚝 떨어지는 싱싱한 멧돼지를 갖다가 자기 아내 소에게 대접합니다. 이거 먹고 당신 힘내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이 부부의 얼굴이 아주 수심이 가득합니다. 싱싱한 풀을 앞에 놓고 남편 사자는 한숨을 푹푹 쉽니다.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 갖다가 주다니. 아니, 싱싱한 멧돼지를 놓고 안에 소 역시 인상을 팍 씁니다.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 그러냐고. 여러분, 소하고 사자하고요, 최선을 다한 건 맞아요. 그런데 누구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상대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왜 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느냐고. 그래서 이제 며칠 소하고 사자고 살다가 결국 헤어졌대야.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뒤돌아서면서 딱 하는 말이, 사랑했는데. 맞죠? 사랑했죠. 사랑 안 한 게 아닙니다. 사랑했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사랑을 하긴 했지만 이타적인 사랑이 그들에게 없었다고 말.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의 말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다시 한번 1절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우리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 세워주신 집 다 세워 전부 다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